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이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꽃 열어라, 내 사사로인 그치고 그 나라의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2월의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정성 뜻을 모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뿐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지극히 낮은 곳 베들레헴 마을 위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공생의 3년 기간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또 부활 성천하실 때 저희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교회가 계획하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또 가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을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서더라도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들을 믿음으로 늘 준비하며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지만은 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는 데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가정 또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형통하는 복을 주시옵고 예배를 협력하시고 도우시는 부목사님 가정과 모든 교육자 가정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늘 건강도 지켜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는 총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고 10시 40분에는 안수집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바자회 쿠폰을 판매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모임과 교육은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광릉숲 작은 도서관의 날로 행사를 가집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이웃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고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요람을 수정하고 있으니까 수정할 내용이 있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장현 2구역에서 다음 주는 장현 1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성김이로 수고하실 권사님 4분과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실 권사님 5분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영희 권사님께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유정은 청년이 식사 찬조를 해 주었고 자녀 결혼에 감사하면서 임석분 권사님 가정에서 또 범세 감사하면서 최대한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윤미숙 집사님의 차녀입니다. 박지연 자매 혼인식이 이번 주 토요일 2시 30분에 성남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이영희 권사님의 부군되는 조덕희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2주간의 묵상 봅니다. 오늘은 헨리 드러먼드의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그분의 다른 자녀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깊이 사랑을 나누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들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치원에서 아이들 앞에 여러 개의 빵을 놓고 골라서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떤 빵을 고르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크기가 큰 빵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작은 빵보다는 큰 빵을 고를 것 같고, 또 마음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뭐를 고를 때 항상 큰 것을 골라라, 가질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가져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용심들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지려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는데 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간절함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기왕이면 더 많은 것을 맡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도 같은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거울의 권세를 주십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거울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똑같이 가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작게 가지는 자가 있고 적게 가지는 자가 있고 많이 가지는 자가 있을 터인데 과연 나는 천국에서 더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싶은 불타는 소망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고 천국에서도 기왕이면 더 많이 맡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천국에 대한 것은 그러한 열망이 없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크게 되고 싶은데 왜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은 작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천국이 있으면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만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더 크게 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 하는지 알겠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큰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욕망에 불이 당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고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허리를 숙이니까 그것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죄를 덮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 하는 게 아닌가. 권력이 주는 특권 때문에 사람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리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계속 보는 대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속적으로 큰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큰 사람. 자, 그러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누구일까? 자, 8절을 봅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영적으로 큰 사람을 정의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큰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큰 사람의 기준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가장 크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죠. 이렇게 힘들 때는 정리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 잘 들리죠? 제가 오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내용 자체가 뭐 소리 지를 내용이 없어요. 제 설교는.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하니까 마이크라도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오늘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면 이제는 좀 정리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되셨습니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눈치 안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 올라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충분히 살아봤으니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자? 주님을 위하여 살자. 지금까지 그렇게 직장 생활을 아등바등 나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직장 생활도 누구를 위해 해보자? 주님을 위해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사업을 나를 위해 했다면 이제는 사업도 주님을 위하여 해보자. 요즘 수험생들이 가장 힘든 시기죠. 대학 진학도 누구를 위해서 해보자?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전공을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대학을 갈 때 주님께 영광이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봤으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는 바꿔보시죠.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세 가지 결과를 약속합니다. 본문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약속하시는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데, 그런 큰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8절이죠. 6절입니다. 3절 3절 4절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는데, 8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주님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누구냐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교에서 개종된 이들이 있죠.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권 아래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율법주의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특별히 걸리는 거죠. 하나는 음식 문제, 그 다음에는 절기 문제. 그래서 나를 중하게 여긴다는 게 그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가 중요하고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싼 값에 팔려지니까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그래서 무엇만 먹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사실은 음식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받는 건데 구원은. 그런데 아직 행위적인 면, 율법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기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두 집단이 서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서로가 가진 생각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먹는 자도 그리스도의 종, 먹지 않는 자도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비판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도 비판할 권리가 없다. 오직 누구만 판단하실 겁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4절이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음에?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판도 금지고요. 특별히 악플도 금지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입장은 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은 이겁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무엇을 받으리니?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노예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누구를 비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내 노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의 자리매김이 생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충고를 해서 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건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세우는 건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왜? 누구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그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끝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망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론은 망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방법을 찾아가지 말고, 누구는 먼저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요. 다시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장사도 해보고,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그런 결심이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워 주신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가지는 세 번째 특권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답답함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좀 이런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자유롭고 싶습니다. 내 맘대로 출근도 해보고 내 맘대로 퇴근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도 내 맘대로 한번 해보고 자유가 없죠. 그런데 막상 명예퇴직을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함도 있는 거예요. 어떤 평안함?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 자유로우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엔가 소속된 데서 오는 평안함.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입니까? 주님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사장인데, 내가 만약에 노예라고 해도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엄청난 복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주님 때문에 내 자유를 잃어버릴지라도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십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의 것이고요. 아직까지 내 마음을 대로 혹은 나를 위해서만 살면 주님의 것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넘어질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사람. 그러면은 누가 다 책임져 줄까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 마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행복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살았던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밤낮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았던 그 순간이 행복하셨고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힘들고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결과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보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보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 성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라고 부름받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텐데 나를 위해 살아왔고 그래서 나를 위해 산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물질이오매 더 많은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져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가장 큰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